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일을 낳고 모우야일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유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고와 손소를 만들고 여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뜯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님을 대신해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해 나가던 어느 날 형이 아우를 살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이 아우를 살인하게 된 이유는요, 동생을 향한 형의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슬픔은 세상 어느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왜 이런가? 하고 앞뒤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아들이 잃은 아픔과 또 상처에서 빨리 헤어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또 기도도 했겠죠. 우리는 이런 비슷한 스토리의 드라마나 또 영화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요, 드라마나 영화, 사건 25시 이런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은 동침하게 되는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첫 아들 가인을 출산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하와의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착각이란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하와는 사실을 잘못 보고 있었고요, 또 잘못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가 아니라 하와는 내가 제약 중에 이 아이를 득남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 한 대 얻어맞고요, 교회에 다시 들어왔다. 이때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100%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은 다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짓 행복 속에 속는 것, 하나님 없는 거짓 성공에 속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란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놓치는 가운데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요, 멀어지는 자신의 형통을 바라는 수준의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전형적인 기복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말씀을 하죠.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바로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생명의 복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오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오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그 다음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빠진 가운데 시대 살릴 렘넌트 이렇게 말하면요 이것도 그 다음 것이 됩니다. 하나가 빠진 가운데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이것도요 그 다음 것이 됩니다. 하나가 빠진 가운데 237 세계 복음화 이것도요 사실은 그 다음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로서 혹시 그 다음 것을 먼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몇 번 했거든요. 내가 뭐에 씌었나?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 때 멍하니 있다가 뜬금없이요 내가 뭐에 씌었나?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받아 적고 있지? 진짜 내가 뭐에 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도 신기하지만 모세오경 안에 기록된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2600년 전에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2600년 전에 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것은요 제가 더 신기하더라고요. 약 6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나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믿고 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더 신기한 것은요 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세계관으로 지금 초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그것을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뱀이 진짜 사단 맞습니까? 그 뱀,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 온갖 염려와 고통이 오는 것 맞습니까? 답은 맞습니다. 뱀이 사단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뱀이 짜잔 하면서요 사단으로 변하는 건 못 봤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덮어 씌우니까요 뱀이 사단이라는 영적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덮어 쓰이니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희한하게 보여요.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즉 우리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허리멍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씻으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방문을 열면 마루가 있고 맞은편에
저희 형방이 있고 그 옆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리 한복을 입고 얼굴은 어찌나 그렇게 하얗던지요. 입술에는 빨간 걸 칠하고 다리를 꼬고 팔베개 하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기대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넘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방문고리를 잡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커먼 한복 입은 그 갓쓴 사람이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어이쿠 이러는 게, 어이쿠 이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 수요 설교 시간에도 이런 전설의 고향 이런 데에서나 나오는 저승사자에 대해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느냐? 나 혼자 알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흑암에 완전 잡혀 있으면요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섯이 내 고향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냐? 사단은요 그 시대마다 문화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고요 허리멍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풍조가 무슨 말입니까? 풍조는요 세상의 추세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태, 즉 세상 문화와 유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1968년 1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군인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 300m 앞까지 접근하였지만 시민의 신고로 김신조 한 명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30명은 총에 맞아 사살되었거나 스스로 자폭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은 날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무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공대를 훈련시켜서 난파시키고 그런 추세가 아니지요.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요 드론 한 대를 공중에 딱 띄워서 김정은 정수리에 요 위에 정확하게 실탄을 쏘아서요 명중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1968년 1월 21일 그 후 50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또 50년 후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요 저도 조심스러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68년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 초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마징가 Z와 로버트 태권브이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마징가 Z라는 로봇과 태권브이는요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징가라는 쇳덩이 로봇의 주인공 쇠돌이가 마징가의 두뇌 역할을 하는 날개 달린 비행기, 인공지능 비행기를 타고 마징가 머리에 딱 이렇게 탑재를 하면 인공지능 로봇 마징가 Z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태권브이는 주인공 훈이가 태권브이라는 로봇과 인간의 생각을 직접 연결해서 태권도 동작을 취하면 로봇이 그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만화들이 등장하고 40년 후 실제 마징가 Z와
태권브이와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로봇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100% 틀린 생각입니다. 만화나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는요 100% 틀린 생각입니다. 이미 사단에 잡힌 3단체들은요 현실화될 일들을 미리 매스컴을 통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4단은요 3단체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게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코끼리나 곰, 사자들을 사육사들이요 어릴 때부터 길들이잖아요. 왜 길을 이렇게 들이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길들이는 거잖아요. 저도요 저승사자 한번 보고 나니까요, 실제로 뭐 TV에서 보는 거 말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길들여지더라고요. 사람이 길들여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은요 단순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든 없든 내세가 있든 없든 그따위 것에는 아무 관심도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 종노릇 하게 됩니다. 단 세상은 최소한 먹는 건 줘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요 100가지 굶기면 짐승도 사나워지거든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는요 정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났듯이 기본소득제가요 전 세계 각국마다 도입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기술은 없어도요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 능력은 없어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또 미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리 성취응답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보기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요 기복신앙으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수능 쳐요, 우리 아들 취업 시험 쳐요, 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기복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올 시대를 대비해 제자와 후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보기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기가 안 되면요 흑암 문화에 완전히 포로되고요 속국되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상에 완전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식이라는 말은요 끝난다는 게요, 없어진다는 게요, 복음이 사라진다는 게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현장을 미리 보는 자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몰라서 다시 한번 쓰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덮어 씌면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했습니다. 나를 택했다는 게 언제? 창세 전에. 이것을 우리는
미리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리 성취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미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리 성취 응답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로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는 의미로요, 여호와의 이름을 멀리까지 알림을 뜻합니다. 정말 우리만이라도요, 그 다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영적 사실 속에 실제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선포하는 가운데 사단의 정체를요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요, 비로소라는 말은요, 드디어, 이제야 이런 말이 아니죠. 비로소라는 말은요, 어떤 계기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 문제가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선포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며가 아니라 복음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는 자, 미리 가진 자, 미리 성취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또 그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고요,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목축업의 기원이 되었고요,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속 문화의 시조,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금속 무기 제조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다, 와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누이 나아만은 학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원이, 시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요, 셋의 후손에게도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이 땅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같은 이름으로 살았지만요, 삶의 내용과 결론은 성과 악의 차이였습니다. 제 이름은 광주거든요. 빛광자에 두루주자를 씁니다. 빛을 두루 비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이름의 뜻을 몰랐어요. 물론 한자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의미를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군대 가면 뭐 전라도 광주가, 경기도 광주가 이런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닌데 좀 백광주인데요 하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제 광주라는 이름이요, 저희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창세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흰 빛을, 그것도 성도 백시로 줘가지고 뭐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흰 빛을, 밝은 빛을 두루 빛낸다는 뜻이거든요. 광주 아니고요, 광주.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이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더라. 이 말은요,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고 또 잘못 지각하고 있었던 하와의 영적 상태로 하와의 착각이었습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계기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왜 이러노 하고 앞뒤 없이 하나님을요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복음을 멀리까지 선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것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 것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그 다음 것을 들으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세탁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짜장면집이 많겠습니까? 세탁소 손, 짜장면 손. 저는 짜장면집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탁소가 많더라고요. 제가 부탁해서 PPT 사진 요것만 한 장 올려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지지난주 8시 SBS 뉴스에서 앵커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치킨집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비교를 하다니.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가 세상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좀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앵커가 하는 말이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조 앵커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는 알고나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는 투잡을 목사를 취재한 영상을 짧게 보여주면서 그 목사들의 말은요 또 결국 이런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투잡을 하면서 벽에 이제 도배를 하면서, 나무집에 이제 도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뭐 대충 이런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두 분들 얼굴도 얼마나 부드럽게 생겼던지 저 같은 사람은 섭외도 안 들을 거예요. 앵커나 인터뷰를 한 2명의 목사나 참 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옛날 옛적에 할머니들이 두부를 드시려고 콩을 가지고 콩을 싹 씻고 그리고 맷돌을 가져와서 포개고 물도 넣고 콩도 넣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시작하려 하는데 짝대기가 없는 게, 손잡이가 없는 게, 돌려야 되는데, 꽂아가 돌려야 되는데, 이때 옆에서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가 빠졌을 때 그때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유래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가 빠진 어처구니 없는 성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인생, 어처구니 없는 교회가 아니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 그 다음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갖춰졌지만 하나가 빠진 이 세상에 나도 우리 교회도 어처구니 없이 하나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 한번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이름을 멀리까지 237까지 부르는 우리 하나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에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말함으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귀중한 우리들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